지난 수요일에 미국의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유퀴즈에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엔비디아를 창업해서 세계 1위의 회사로 키우기까지 과정에서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떤 태도로 일과 사람을 대하는지를 듣고 저는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자기의 100%를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그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그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회복 탄력성이 길러졌다면서 이 실패를 겪어도 다시 일어나는 그 강인함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면서 회복 탄력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실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놀란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회사의 모토가 미션 이즈 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CEO인 자기도 보스가 아니고 직급이나 어떤 정치적인 관계자도 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 그 미션이 각 사람의 보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엔비디아의 기업 문화였던 거죠. 아, 그래서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제 혼자 들었는데요. 제가 마침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 미션인 그 말씀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더 도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보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신 미션이 또 우리 각 사람의 보스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려주는 거죠. 동일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확실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부르심을 위한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과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은 복음을 위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시민이 되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향방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간증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자로서의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네,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 전파는 내가 부득불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삶의 이유를 저버리는 것이니까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화라는 거예요. 복이 안 되니까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도 기꺼이 포기하고 전심전력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순교하면서 사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그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해자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격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맨 뒤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큰 감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6, 11절 말씀이요. 특별히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그의 개인적인 고백인 동시에 동일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동시에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의 부르심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곧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당연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합당한 행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로 우리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떤 큰 기업이나 혹은 나라에서 나를 인재로 여기면서 불러서 많은 보수도 주고 일할 기회를 준다면 회사와 나라를 위해서 큰 영광으로 알고 자부심 가운데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바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생명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쓰시겠다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니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그리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삭스로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받은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자원으로 주셨습니다. 삭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능력으로 이미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 일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 사명의 가치는 어떤가요? 없어질 나라가 아니고요,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빛나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자부심이요, 삶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 약속을 믿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적극적으로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분명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존재의 이유를, 목적을 상실한 채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미션이 우리 교회 각 사람의 보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동기와 열정으로 자원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바울도 얻었고 우리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스스로 버리고 도리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바울은 기꺼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자,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의 종으로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20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아멘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고 섬기면서 복음 전하며 살았습니다. 순회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유연한 태도를 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려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들의 의식과 문화를 따랐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은 복음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그들과 동시하며 살았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그는 강한 사람이지만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얻고자 함인 거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맞추어야만 그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열고요. 그가 전하는 복음에도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에게 마음을 열어 친구가 되어 주어야 그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되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려고 이토록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을 비우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종으로 섬기며 살다니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그대로 본받아 산 바울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자신이 그렇게 산 것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혼자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러나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면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참여하게 됩니까? 바울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알고 보면 즐거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비우고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해해 주시고 친구가 되신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비우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그와 동시함으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얻어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에서 최근에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만났어요. 근데 다시 만났을 때 자기 남편이 담석증으로 이대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마음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기를, 담석증은 요즘에 그 레이저로 시술을 해서 금방 낫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시술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금방 낫겠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별 걱정 아니라는 식으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엄청 근심인데 지금 남편이 입원해가지고 근심에 쌓였는데 걱정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고 동시하지 않고 제가 제 아는 상식으로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말하고 나서 엄청 집에 와서 자백하면서 이렇게 사람에게 동시를 못했구나 이렇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오늘 아침에 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어떻게 아버님은 잘 퇴원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잘 퇴원했다고,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다시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고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야 되는데 이제 제 입장에 서서 말한 걸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돼야만, 그 사람에게 맞춰야만 그 사람이 복음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일상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좋은 친구로 살아가심으로 복음에 참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사람을 얻어 주님께 드리려고 누구의 종이 되어 사십니까? 누구의 친구가 되려고 힘쓰며 사시는지요?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돌아보면서 누군가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애씀이 부족한 그러한 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게 됩니다. 그가 구원받기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힘써 섬기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에게 맞추어주며 참 친구로 살아가시길, 그리고 기꺼이 시간을 내고 마음 입을 열어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복음을 위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절제와 훈련의 삶을 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본문 24절에 보면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해 주십니다.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상 받도록 전심으로 달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걷는 게 아니고 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네, 이기기를,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은 그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고자 하는 관은 썩어 없어질 관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사실 의미가 퇴색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썩어 없어질 관을 얻으려고도 선수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씌워주시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니 얼마나 더 절제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들은 다 지금
복음의 사명자로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를 태만하게 할 수도 있고 전심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 경주에서 승리하여 주님이 주신 상을 받도록 깨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라는 자부심 가운데 한 경기라도 이겨서 순위에 들고자 얼마나 절제하며 전심으로 훈련해 왔을지 우리가 다 짐작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을 경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 살았으니까 시간을 절제했을 것이고요. 또 가족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훈련하고 살았으니까 팀워크하며 살았으니까 인간관계도 철저히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체력과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혹독한 훈련도 견뎠을 것입니다. 이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이야말로 이기기를 다투며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저들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경주를 마치는 날 주님의 나라에서 주실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이기며 절제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자로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26, 27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의 모범이 된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달려가되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 그 향방을 정확히 알고 그 정로를 따라 달렸다는 것입니다.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런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삶의 향방은 복음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내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의 일상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선한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욕망과 충동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성령께. 내 욕망대로 충동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 굴복하면서 은혜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굴복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굴복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굴복시켜야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삶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존재의 목적과 무관하게 살다가 허무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고 굴복시키고 자신을 훈련하면서 힘써 복음의 사명자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오래전에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말씀으로 확신하고 나름 믿음의 경주를 해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른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제도 또다시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대로 주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지체와 소통하고 돌아보며 섬겨야 해요. 이 사명은 절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공동체 식구들을 섬기고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주님이 부르신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며 섬기며 사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향방인 줄 믿습니다. 매일 내 욕망과 충동을 절제하며 주위 사람들을 섬겨서 친구로 삼고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고 실제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깁시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미션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의 보스로 삼고 스스로 절제하며 향방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주신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상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위한 사명자를 불러주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명